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용하 목사입니다. 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저랑도 형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제가 더 이렇게 뿔리든지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저희가 형제처럼 보이도록 열심히 한번. 잠깐 아침에 뵀지만 우리 목사님 참 열정이 많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2주 동안 이렇게 특세를 하시면서 기도로 또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귀하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밖에 없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목사로서 참 기뻤고요.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속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물질로 육신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 정신, 가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 참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 육신을 즐기는 세속의 문화 속에서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이 일이 얼마나 허망된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으로 이 육신을 채우는 삶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그 스티브 잡스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이 아는 대로 인류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혹자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 현대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셔서 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요절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축적된 이 모든 경험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살아남는 게 있다고, 어쩌면 우리 의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정말 믿고 싶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이 업적과 경험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그저 한 명의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인생은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죠. 그 순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뉴욕의 미국 뉴욕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말씀과 복음으로 승부를 본 정말 그 와이칼라들, 뉴욕에, 그리고 젊은이들,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그 뉴욕의 콧대 높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은 바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뉴욕은 어쩌면 문화와 경제의 중심, 다시 말하면 세속의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뉴요커들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목회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속의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영혼에 대한 갈증이 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도 문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영이십니다,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그 영에 대한, 영성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몸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너무나도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1, 12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한번 찾으셔서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 안에서 눈으로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함께 공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지 중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어떤 죄된 욕망,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우리 안에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 바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 주적은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주적은 바로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관계적 문제 너머에서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에 그 교회 성도,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타교회 성도님이 이제 오셔서 성경 공부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오면서 아팠던 경험을 이제 쭉 토로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전 그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중직자에게 그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이제 떼이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믿었던 그 중직자인데 그분에게 이제 돈을 교회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절대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이거 제가 소송을 걸어서 반드시 그분의 죄를 묻겠다고. 막 그러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막 쏟아내시는데,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그분을 이제 막 말씀하시는 걸 면밀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당한 사기, 그 적지 않은 돈을 떼이신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목사로서 그분을 볼 때 더 마음 아팠던 것은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다 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긴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그분의 심령이 완전히 다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은 돈을 떼인 것보다 그 마음이 깨어진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분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기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이분의 인생을 공격해오는 영적인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권사님의 마음에 증오심을 넣은 거죠. 미움을 넣은 거예요. 마음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여러분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서로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불화살을 서로가 맞고 그 영혼은 그 마음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관계적 문제를 터뜨려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해서 마음을 깨뜨리고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그 영혼과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관계적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인 공격을 봤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죠. 조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상실현 7가지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뭡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들은 지금 사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 영적인 구도 안에서 저들이 왜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은 저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저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적 구도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미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저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해서 그 두 영혼을 파멸시켜야 되는데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전략이 여러분 꺾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구도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고통 중에서도 저들을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인간은 어떠한 죄도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여잡고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이 영적 치열한 공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 그 영적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자,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말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씨름이라고 편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운동 경기로 보면 레슬링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레슬링이라는 경기 아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그리스 아테네에 올림픽 종목이 있었죠.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거기 한 종목이 레슬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바울은 레슬링이라는 이 운동 경기를 인식하고 지금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씨름이라기보다는 레슬링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레슬링이라는 경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감정을 이입해서 그 한 경기를 보고 나면요, 좀 탈진이 될 정도예요. 그죠? 그만큼 치열한 경기가 레슬링 경기예요. 여러분, 레슬링 경기에 빠떼루라는 그 벌칙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옛날에 빠떼루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설하는 분이 막 이렇게 소리 많이 쳐가지고 한때 막 굉장히 그 이슈가 됐는데, 빠떼루라는 벌칙이 뭐냐면 무릎과 두 손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상대방이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슬링에서 언제 빠떼루 벌칙을 주냐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경기 중에 해서는 안 될 반칙을 저지르면 이 빠떼루 벌칙을 받아요. 또 하나는 경기 중에 치열하고 또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면 이 빠떼루 벌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슬링 경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치열하게 공격하고 또 선제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게 바로 이 레슬링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레슬링 경기가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의 씨름,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요, 레슬링만큼이나 치열해요. 여러분, 그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 아시죠? 거기에 그 딘 셔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딘 셔먼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그 강의 중에 내용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인지하고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얼굴을 좀 확 피고 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행복한 척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인상 쓰면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한날 한날을 우리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한 세력,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불행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분 딱 30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꺾어버리는 데는 딱 30분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선교사님의 말씀이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마귀가 30분이면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 30분 때문에 30년 동안을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30분이면 충분한 그 사탄의 괴계를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30년 동안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스나이퍼가 정조준에서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이 30년 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듣는데 목사로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은 마치 씨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함, 영적인 치열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냥 공격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죠.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요, 그냥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예요? 전술과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설프게 덤비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기질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게으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죄된 욕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 두려움, 물질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연약함이 우리 개인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그 연약함을 정확하게 찝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 수영로교회 얘기를 자주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에 교육자가 140명입니다. 목사가 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과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부르실 때 참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참 부러울 정도로. 어떤 목사님 보면 참 말씀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관계의 은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은사가 있고 좋은 달란트가 있는데 한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0년을 기다려서 그 30분 안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강점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목양지를 옮길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이 사역할 때나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떠날 때 저를 잘 아는 몇몇 분들을 꼭 만나서요,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떠나게 되는데 좀 솔직하게 저를 위해서 한번 좀 말씀해 달라고, 제 연약함이 뭔지 우리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줬던 게 있으면 꼭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중에는 관계적 문제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 절대 흘려듣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제가 다음의 사역지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애를 써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거기를 공격해 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로 몰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 그 전략, 전술,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집요하고 끈질긴 전술적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한 가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먼저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스킵하고요. 두 번째로 가서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이 끈질기고 집요한 전략적인 사탄의 공격에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영어로는 be strong이죠. Finally be strong.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 in the Lord, in the mighty powe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신 그분과 연합해져서 그분과 함께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설교 그 설교를 했어요. 저의 인생의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이 아마 앞으로도 표대가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어로 보면 큰 물줄기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큰 물줄기, 강줄기가. 거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플랜티드, 심겨져 있어요.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바로 큰 물줄기에 잇대어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에서 이 나무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큰 물줄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맺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 우리와 잇대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맺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신구약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근원인 나와 너희들 연합되어져 있어야 너희들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강건해지는 것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잇대어져 있을 때 in Christ. 제가 이걸 깨닫고요, 너무 제가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 제가 모태신앙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데 27년이 걸렸어요. 그때 너무 그게 저는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in Christ라는 단어를 메일에다가 쓰고요, 메일 주소를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우 in Christ인데 제 메일이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화다, 우영화다. 이걸 너무나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솔트레이크 유타주에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유타주가 요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몰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90%, 인구의 90%가 몰몬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유타주에 자살률과 우울증 지수가 미국 전역에서 탑이래요.
여러분, 이걸 저는 사회 현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몰몬이라는 그 종교의 구원론이 뭔지 아십니까? 몰몬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몰몬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 청년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몰몬경을 잘 이게 이뤄내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눌리는데요. 여러분, 근데 모든 종교가 그거 아십니까?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구원론이 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해탈의 지경으로 가는 그것을 누가 해내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108번뇌에 절을 해서 자기 힘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죄인들 우리 인간들은 그게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마지막 사역의 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했으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Be strong, but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잇대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내게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또 한 가지 사탄의 계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고 있죠.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여러분 이 하반기를 앞두고 2주 동안 특세를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건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희 교회 와서 2주간 특세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강단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퇴근해서 잘 자기 전까지 교회에 오면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수영록의 좀 전통입니다.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 때부터 교회 부임하면 일주일 정도는 강단에서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저희 좋은 영적인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설 때마다 은혜 달라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우리 성도님들보다 경험이 많겠습니까? 지혜가 있겠습니까? 영적 리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인 거잖아요. 영성은 뭡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Spiritual authority.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오자마자 계속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여튼 빨리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목회 못합니다. 이 마음이 제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해오는 걸 쭉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겁이 나요. 목회라는 것을 저는 삶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거
답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 또한 기도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in the Lord.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 말씀을 후반부만 기억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요 말씀 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상태에서 뭐래요? 기도해. 무엇이든지 원해. 그럼 내가 너 그 기도 들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무조건 구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희들이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안 준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때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이에요.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나갈 때 어떠한 영적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나왔다면 이제는 무엇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 몸에 연결된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시냇가에 잇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걸 위해서 아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이제 함께 잇대어져서 모여있는 이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이건 수직의 관계고 수평의 관계 속에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의 두 막대기 교체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그거 지금 아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우리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소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의 건강의 상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가요.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특별히 가정의 가장인 남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의 영성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예요? 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영혼이 살아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 바울을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3층 천을 가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초대교회를 다 깨웠던 진짜 영적 거장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의 영성 한번 꺾어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는지 여러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리더를 꺾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게 원리예요. 가정에서 가장을 꺾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리더들이 넘어질 때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정죄를 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판단하기 이전에,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들, 장로님들, 이 교회 순장 수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꺾이면 공동체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회가 뭔지 보고 자랐어요. 진짜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맛봐서 목회가 됐거든요. 목회자가. 근데 이 목회를 걸어가면서도요, 이 목회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한 영혼 너 실족하게 하면 너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물에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 굶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그 무게감은요, 때로는 진짜 이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은. 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이 영혼을 진짜 주님의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영적 리더에게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선장 수모님들, 우리 중직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바울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왔다 가니까 저 그냥 스치는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날 때 우리 목사들 저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치열하고 교묘해도 집요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곳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